그리고 이제 소청도 대청도에 있는 전체 교회 한국 최초 예수님 나라 때 저는 앞에서 언덕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보다 지금 몇 년이야? 거의 70년. 오다 보니까 여기 요 마을길 옆에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네. 이런 거 해놓은 게 요 백령도의 어떤 트렌드 같아요. 여기가 중화동 교회에서 아까 우리 두 번째 보고 왔죠. 사곡교회. 야, 우리가 지금 중화동 교회 역사 이야기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네. 여기가 화동교회. 순서적으로 보면 네 번째죠. 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네 번째. 이 목사님 순서 대박. 중화동교회, 중화동, 사곳, 사고, 진천, 진천. 다 여기야. 아, 잘 맞췄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 사람이 배만 나온 줄 알았더니 머리가 좋네. 기억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화동교회는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화동교회 내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네. 1917년. 와우. 그러니까 원래 108년째입니다. 올해가 108년이에요. 108년. 그러면 목사님이 몇 대째세요? 제가 17대 목사입니다. 전임 목사 16대 목사님이 12년을 목회하시다가 나가셨고, 그리고 제가 와서 이제 21년째고, 21년 됐어요? 목사님이 그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 계신 거. 예, 제가 제일 오래고, 108년 역사 중에서. 예, 그 또 전임 목사님 때는 그때는 다 어려운 때고 또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시절이라서 많이 계셔야 3년. 가장 짧게 계신 분은 6개월 계시다 가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열악한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으셨겠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늘 교회의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셨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가 바로 이 백령도 지역에. 목사님 지혜로운 게 방송 나가잖아. 네. 장로님들 칭찬하니까 막 금방. 고마우신 지혜, 거죠. 지혜지. 아니 그래도 고맙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들이 백령도에서는 부교역자 역할을 합니다. 맞죠, 맞죠. 부교육자를 못 예, 쓰니까. 예, 못 쓰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도 목사님 혼자 다니면서 교육자가 혼자 뭐 다 합니다. 사찰도 하고. 그 아이들은 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교회 나온 나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와. 가장 보하고 저 보물이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도 그러네. 원로 장로님 우리 이 손녀죠. 예. 온 교회의 보물이네. 보물이네. 중화동 교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쭉 따라오다가 이제 우리 화동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되게 예쁘게 져졌어요. 여기 개청 이야기는 처음 시작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 교회도 이제 2017년 이전에 중화동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아, 여기서? 예. 여기서 그래서 중화동 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이제 바로 가면 되니까 뭐 사고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 아니고 그래. 고개 하나 넘으면은 되니까 멀어야 한 3km 정도. 그래도 걸수 가깝네. 있겠습니다. 그때 예, 예. 처음에는 한 3분이 나갔는데 나중에는 한 20-30명으로 와. 성도가 불어난 아주 엄청난 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장관이었겠다. 예, 그럼요. 예. 그때는 아마 도시락도 싸고 다녔을 거예요. 세 분이 괜찮죠? 시작해가지고. 세 분이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한 집안의 형제들이 시작해가지고.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한 20-30명 모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예배 처소를 이제 세운 데가 참 우리 화동마을이 시작부터 은혜스러운 이 화동교회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 산이 있는데 저 건너편에 나지막 나무들이 있고 저게 당산입니다. 우리 마을에. 당산인데 저 쭉 내려오면은 제일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밑에가 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당이니까 제사도 지내고 했겠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를 하면서 마을 유지들이 그 제사 지내는 걸 여기다 교회를 지으세요. 여기다 져라. 그 터에다? 터에다가. 귀신이 살던 그렇죠. 터에다가 예. 교회를 져라. 마을에서 다 어르신들을 회의해서 이야, 허락을 신기하네. 해가지고 저분들은 뭐. 교회 안 다니셨었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안 다니면서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초가집으로 처음에는 뭐 3칸인가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뭐 이렇게 그렇죠. 됐죠. 옛날에는 남녀 옛날에 나눴었으니까. 남녀 유별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하시다가 50년대에 이쪽으로 이제 지금 이 자리로. 이 자리에 옮긴 거예요. 이 뒤에 산까지 거의 한 1,500평 되는데 그래요? 이 부지에 부지가. 부지하고 요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지금 원로장님들이 매입을 하신 거죠. 야, 우리 이 목사님이요. 여기 오자마자 여기 밤나무에 밤 주셨어요. 아, 아니 요 위에 거는 제 건데 벌써 잡수셨으니까 나도 아주 안 손을 못 대봤는데 먼저 보이는 사람이 이제 여기 밤나무가 이 아랫집에서 우리 교회 땅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요 위에 거는 내 거, 밑에 거는 당신이 잡수시오. 이 위에 부분이 목사님 거고 밑에 떨어지는 거는 봤지? 얼마나 잘 까는지. 그래서 그걸 많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부터? 그 당시부터 많이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50년도 되면은 지금은 우리 마을이 뭐 다 해봐야 100가구가 안 되는데 그때는 인구가 한 300명이 넘었답니다. 네네. 아이들 많고 하던 시대니까 이 주변이 다 이렇게 올라간 마을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때가 3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럼 거의 100%가 다 이제 교회를 나온 거네. 동네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을 뭐 한 100가구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 마을에 오신 이 교인들이 한 80% 되고 나머지 한 20%는 천주교인들이에요. 기독교 마을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아주 특이한 마을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백령도의 기독교인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참 많았을 때는 뭐 80% 이상 됐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고 뭐 외지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50% 넘기기 네, 40%, 쉽지 않다. 50%.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마을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거의 100%네. 여기는 우리 마을 분들만 야, 사시고 이 화동, 외지인들이 없으니까. 화동 박수, 화동. 와, 여러분, 백령도 화동, 감사합니다. 화동 지역을 응원하고 박수 칩니다. 100년 됐어요. 108년째요. 108년. 예.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됐다. 아, 우리 마을의 목회자들이 아마 지금 4세대 목회자들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 이 화동에서. 뭐 직접 우리 여기서는 배출이 안 되지만은 우리 이제 육지 나가신 분들 중에서 장로님들 자제들 목사님들 자제들 중에서 지금도 목사가 이제 되는 분들이 계시죠. 15분인가 배출됐고요. 지금도 계속. 화동에서만? 예, 이 교회에서만. 와. 지금 아마 중화동에 거기 카운터를 해보면 그 정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후손들이 계속. 예, 후손들이 계속 목회자들이 목사가 나오는 예, 목회자가 나오니까 뭐 지금 20명도 넘을 겁니다. 한 25명 정도 이렇게. 그 신앙의 벌써 뿌리가 108년 되면서 사실은 그 108년 거의 언저리에 예. 역사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백선한 어르신. 원래- 여기 지금 현재 그렇죠. 살아 계세요? 살아계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 꼭 참석하시는 백선한 우리 원로 장로님이 장로님. 계시니까 산 증인이시죠. 그리고 93세 나신 어르신 두 분 원로 장로님 계시고 또 89세 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아, 계시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게 또 얘기하면 참 은혜가 되고 화동교회 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네. 93세.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설교하실 때 간증하셔도 참 좋은 겁니다. 네. 우리 마을에 지금 90세 이상 생존해 계신 남자 어르신들은 우리 장로님들 외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래 살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젊은 아니 여기 시- 화동교회 나와야지. 예, 그러네. 젊은 시절부터 주일 성수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니까 그렇게 장수하신 거예요. 교회에 잘 섬기고 말이죠. 얼마나 충성하신 분들이 지금도 걸어오세요? 지금도 이제 걸어오실 때도 있고 어. 제가 가서 모시고 오실 때도 있고 가실 때는 또 걸어가시고 세상에. 백선한 어르신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안 싸우면 부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늘 평안했나 봐요, 교회가. 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교회 특징이 우리 마을 이름도 화동. 뭐 화목할 하자인지 뭐 저는 그렇게 화목할 하자로 쓰기를 이제 원하는데 화동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 마을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인들이 가끔 오시면은 우리 화동 마을에 정착하기를 원하셔요. 오. 화동 마을이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어느 마을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나가는 마음이죠. 성도들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네. 우리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예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방송 그 가족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백령도에 제일 유명한 해변 두 개가 있거든. 사고타고 또 하나. 우리 갔다 왔잖아. 돌멩이, 이거 던지면 조그마한 돼. 돌멩이. 아, 콩돌. 콩돌. 콩돌 해수욕장 바로 옆에. 예. 그 해변 이쁘던데.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 그 건축을 이거 이제 새로 했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교회 건축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낡기는 했지만은 그냥 좀 수리 좀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교육관이 아주 낡은 게 무너져가는 교육관이 있어서 이거는 당장 이 건축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교육관부터 건축합시다. 이제 공동의회 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육관도 안 지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한 5분 동안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5분을. 예, 5분을. 모두가? 예, 모두가. 아,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원로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이제 발언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셨더니 목사님 교육관만 지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지면은 언제 짓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도 같이 건축합시다. 이야. 우리 다 노인들인데. 예, 노인들이 거의 뭐 쓸데없는 소리 뭐 그런 말 하네. 아니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5분을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체 교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원로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해서 반대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 않아? 아니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예, 우리 교회가 그때 조금 이 저축해 놓은 게 1억 9천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건축비가 육지에 비해서 훨씬 1.5억 더 정도겠지. 그렇겠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노인들이 지금 6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언제 결정했냐면은 11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11월 달에 아, 결정했는데 공동의회 때? 예, 공동회의 때. 그래서 제가 한 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아니요. 이제 교회는 짓기로 했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작정을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예. 한 달간 이제 기회를 드리니까 한 달간 기도하시고 작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작정을 기다렸는데 정한 날짜에 아무도 작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또 뭐. 그때 부르는 찬양이 뭔 줄 알아요? 떨려. 아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떨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야, 네가 모범을 보여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모범을 보일래도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 근데 이제 너 저기 인천에 그 연립주택 하나 있지 않냐. 그야말로 고생해가지고 뭐 전 재산인데. 그래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팔아도 내가 여기 지금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뭐 당장 나가서 거처할 때는 없지만은 그래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제 기준에 맞춰요. 와. 그래서 내가 그 노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요? 몇 천만 원씩?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직자들이고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그런데 그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그 당시 95세였어요. 여기는 장수 마을이네. 예, 예. 그 이어른도 3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하튼 우리 할머니 연세 많은 할머니에서부터 건축을 안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세상에. 100% 다 참여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꿈에 자기가 30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 저 3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어른도 연세가 그 당시에 90이 넘으신 어른이에요. 병상에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300만 원에서 300만 원 헌금을 드렸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야, 너 왜 헌금 300만 원밖에 안 하냐? 1000만 원은 해야지. 아니, 꿈에 그런 말씀이 꿈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하고 딸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나 3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1000만 원은 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사위하고 딸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머니 거 700하고 본인들 것도 또 넉넉하게 저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이 시골에서 그럼. 그러니까 뭐 이 어르신들이 말이죠. 우리 다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뭐 소득이 얼마 되겠어요. 빚 갚고 뭐 남은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없거든요. 그럼. 농기계 값 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작정 헌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만 1년 만에 다 완공했습니다. 1년 만에 완공했는데 1년 안에 건축비를 하루라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재정 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총괄을 했어요. 장로님은 재정을 다 관리하십시오. 100% 책임지십시오. 모자라든지 남든지 하여튼 장로님이 최종 책임을 지시고 한 분 장로님은 건축을 이제 건축업계 종사하셨어요. 토목을 이제 전문을 하셨는데 장로님은 건축하세요. 그렇게 자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랬구나.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다 건축하고 나니까 1억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업자한테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불이 2억밖에 없는데 2억 선불 줄 테니까 나중에 건축 다 마치고 모자라는 거는 천천히 줘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1억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자라는 것도 1년 만에 주님이 또 다 갚으시도록. LED 스크린도 여기만 있어요? 아이고,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현금 예, 우리 교회 형편에서 뭐 몇 천만 하려면 원 할 수는 있지만은 또 그걸 선뜻하기는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우리 걸린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명한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 프로젝터를 가지고 하니까 흐려가지고 그렇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게 오래 못 쓰잖아요. 한 2, 3년 쓰면 흐리고 하니까 제가 LED 스크린을 하나 하고 해놓겠습니다. 싶습니다. 와. 그리고 방송 장비까지 카메라까지 다 갖춰서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드는지 아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 성도님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공사하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3천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3천도 예산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또 1년에 하나씩 섬교회나 이런 시골 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싸게 해주시는 그런 이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하동교에다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약 3천 정도 이렇게 해서 싸게 했네. 예.
협력할 선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또 감동인 게 그분이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우리 장로님들도 밝히라고 안경을 넣는데 저도 약속입니다 그분하고. 저기 그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예,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이 예. 그렇게 혹시 이 방송을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예. 누군가가 목사님 말씀 안 하시고 또 다른 장로님들이 고마워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알려줄 수도 있다. 전혀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알아도 되겠네. 근데 더 이제 감동적인 거는 건축 헌금 하는 가운데서 우리 화동 출신들이 육지에 많이 나가 계세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말도 안 일절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화동 출신 목사님들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화목회라는 모임, 화동교회 목회자들 모임이 이름도 좋다. 있는데, 예, 인천에 이제 모임인데 거기도 모여서 야 우리가 이럴 수 있냐 고향교회 건축하는데 그래서 뭐 또 모여서 이제 정성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은혜다, 우리 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은혜다.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우리 화동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신 분들 뭐 고향교회를 위해서 다 또 정성껏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교회가 될 만큼 주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다는 게 이런 프리미엄이 있네. 더 감동적인 거는요. 천주교 나가시는 분들 사교단. 개신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헌금을 30만 원, 50만 원, 많이 하신 분은 100만 원까지 헌금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마을 교회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교인들이 못되게 굴었으면 안 됐지.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제 목회가 우리 마을 분들은 다 우리 성도들이다. 천주교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 주님의 백성, 넓게 다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언제 교회를 나올지 그거는 주님이 이제 결정하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셨어요. 예, 천주교인들이 경조사가 있어도 다 가라. 예, 제가 직접 예, 가서 가고. 다 이렇게 조문을 그러니까 하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 그렇지. 우리 여기 이찬영 목사님은요,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있어. 한 20명.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뭘 해드릴까 하다가 내년 4월에 그분들 다 모시고 일본 여행을 시켜드려요. 순교지 탐방.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화동교회가 꿈꾸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예, 우리 화동 지금 이제 마을에 교회를 안 나르신 분들이 제 이제 은퇴 전에 한 명도 없게 하자. 우리 나오시도록 그게 그게 이제 목사 이 화동 마을을 책임진 목사로서 영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이에요. 이 권사님들 남편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믿기는 하는데 아니,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하여간 저는 이제 중화동 교회부터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 합동교회 10개 교회가 서로 형제교회로 똘똘 뭉쳐서 어찌 보면 백령도 보고마의 10지역이 이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보고마의 어떤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사이는 다 좋죠? 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백령도의 특성이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뭐 지교회가 다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회자 모임을 갖고 또 서로 교회 사정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셋째 주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그 목사님들도 다 모여요. 그럼요.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들 교회 그렇게 한 하고, 교회에서. 예, 돌아가면서 금요기도 모임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야, 근데 원래 매달.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단합하기 쉽지 않거든. 그럼요. 단합하기 쉽지 않아. 오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겠어요. 그래. 통일보다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갈라졌겠어요. 그래도 10분의 목사님 중에 하나 모간한 사람이 있으면 또 깨지거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합 부흥 성회를 합니다. 그래요? 예. 연합 우리 이찬용 부흥 목사 한번 부르세요. 예, 하교단으로 한번 부르세요. 맨 한번 합동만 부르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화동교회 기도 제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화동교회 기도 제목은 하여튼 그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건강한 게 건강하고 늘 기도 평안하게. 제목입니다. 어르신들 건강. 예, 어르신들 건강하고 또뭐 시골 교회지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선교도 되겠죠. 꽤 많이 하시죠. 예, 우리 교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그래도 선교사님들하고 기관하고 매달 그래도 14군데를 14군데 사역을 하고. 이 시골 교회에서 14군데를 지원해.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동교회 귀한 목사님을 선물로 주셨구만 이 마을에. 자, 이제 그럼 예배 준비.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준비하러 가야지. 저기 이찬용 목사님 마지막에 나는 오늘 설교니까 네. 당신 축도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도요? 뭐 여기 백령도에 왔으니까 다 하세요. 저 옷을 그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저 장로님들 불편해요. 제가 양복 윗도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옷도리만 걸쳐 입어. 조용히 알겠다. 하나, 둘. 동네에서 이게 웬 종이야 이거? 아니 저녁 예배인 줄 알고